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4절까지 다 찾아 읽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받아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에 들은 말씀 붙들고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하늘아버지께 우리 염려를 다 맡기며 사셨습니까? 어이구 주여. 염려와 걱정이 없는 인생은 없으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살아서 그 자식이어서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들을 사는 성도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자기 자식, 자기 백성을 참 사랑하시는데 편애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식이냐 아니냐 차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신자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것 아니고 불신자에게만 찜통더위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또 편애하십니다. 그 자식 키워보시니까 알잖아요. 아무리 옆집 애가 똑똑하고 이뻐도 내 자식은 참 못생겼고 좀 둔해도 내 자식이 제일 이뻐요.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이뻐하고 사랑하시는 것, 그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런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좀 받은 값을 좀 해라.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좀 해라. 그렇지?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값을 안 하고 구원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감사하는 값을 안 하면 마치 뭐 같냐면 자식 열심히 키워놨더니 안 먹고 안 입고 힘들어서 다 키워놨더니 엄마 뭐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나를 위해서만 쓰고 부모는 생각하지 않는 것 똑같죠. 하나님 자녀를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 그런 구분을 지어주세요.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누구하고 누구를 나눠요? 세상 백성과 하늘 아버지의 자식을 나눠요.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은 하늘 아버지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늘 아버지를 믿는 그 자녀들은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 관심사가 다르다. 인생을 살면서 관심사 자체가 다르다. 세상 백성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심사와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사가 다르다. 그리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적어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지? 근데 그게 이제 신자로서의 그 떳떳함 아닙니까? 그지? 근데 어떤 분은 보면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뭘 보냐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살기 위해서 말씀도 제끼고 신앙도 제끼고 때로는 하나님도 뒤로 미루고 열심히 살아야 돼. 기도는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 그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똑같습니까? 교회 오는 것 뭐 이런 거 말고요. 관심사가, 중심이 같으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걸 바라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다 다운 관심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든든함으로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단순히 구별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아야 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자 훨씬 더 나아야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수준 차이를 완전히 내시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똑똑한 자들이, 근데 그들보다 의로움이 더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살면 안 된다고요. 근데 맨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언제만 필요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필요해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도 불러요. 근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내가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에스겔 20장을 읽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읊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은 살만하면 날 버리더라. 살만하면 죄짓더라. 애굽 땅에다 옮겨놨더니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죄짓고, 과계로 대우고 나왔더니 거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랬더니 죄짓고, 가나안 땅에다 들여다 놨더니 그 땅에서 그 땅 우상을 섬기면서 죄짓고, 하나님께서 좀 살만하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뭐 그뿐입니까? 사사의 시대를 보면 늘 거지 20년, 30년, 40년 주기로 계속 돌죠. 살만하면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세상의 수준이죠. 언제만 필요해요? 내가 궁할 때만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월급 좀 더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좋은 학교에 가야 돼. 그럴 때만 열심히 찾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수준이 나도 차이가 나도 많이 나야 된다고 요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요구가 그냥 받아지는 것이라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부모가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칭송받고, 아니면 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고 참 유명한 가수고, 그런 자식들 보세요. 자녀들. 뭘 해도요, 마음속에 이만큼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얼굴에, 우리 어머니 얼굴에 욕은 먹이면 안 되는데, 자식인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스승이 참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그 훌륭한 스승 밑에 있는 제자는 한편으로는 행복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 내가 자녀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넌 세상보다 나아야 돼. 야,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되겠냐?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드려서는 되겠냐? 야, 너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 되겠냐? 야, 너 생각하는 게 그래서 되겠냐?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생각으로, 수준으로 생각하며 살면 되겠냐? 그 자체가요,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그잖아요? 우리 예배자리에 앉으면서 저 밖에서 일당 10만 원씩 주고 안 믿는 사람 10명 여기 딱 앉혀놓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아주 정성껏 성실하게 예배 잘 드려요. 왠지 알아요? 일당을 받았거든. 돈을 받았잖아요. 돈 받은 값을 해요. 근데 그리고 신자들을 보면 신자들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냥 기지개도 폈다가 물도 마셨다가 말도 여기도 긁었다가 뒤도 돌아봤다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세상 사람 수준보다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자녀 삼았으니까 너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게 살아, 더 잘 살아야 돼, 똑바로 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면 우리는 정말 무거운 부담을 갖고 살 겁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다 보면서 뭘 비교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비교해요. 말하는 것 비교하고, 행동하는 것 비교하고, 돈 버는 것 비교하고, 자식들 비교하고, 다 비교해요. 그죠?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너 내가 택했으니까, 내 자녀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게 살아, 무거운 짐을 딱 지워주고, 그렇게 못 산다고 맨날 혼내고 윽박지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9절 보시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내가 책임져 줄게. 다르게 살아봐.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목매고 목숨처럼 여기면서 나가는 거,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라. 남들은 전전긍긍하는 거,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처럼 살아봐라.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필요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런 신자들은 절대로 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참 내 맘대로 크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지요? 우리 모든 삶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늘 마칠 때가 되면 늘 하루에 있어도 일정들을 쭉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도 늘 간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은혜가 있도록. 그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러세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건강을 주십시오. 주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돈을 버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 벌어서 뭐 하게요? 집도 사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요. 모든 힘을 그것에 다 쏟아붓는다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신자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부터 자식 먹이기 위하여 돈 버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내 집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옮기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고민하는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마치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요. 20년, 30년은 성실하게 목회를 해오시다가 마지막에 은퇴할 때 돈 문제로 교회를 파탄내는 목사들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목사만 그럽니까? 열심히 믿음인 줄 알고 내 인생을 살아오다가 인생의 끝에 자녀들이 잘 되고 좀 살만해지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왜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세상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기르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런 것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게 너희의 목적이 아니다. 너희의 인생이 아니다. 너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그래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인생의 목적 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자식들 학교 보내고 학원비 내고 집 사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것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뭐가 제일 생각이 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니까 천국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기도해서 가게 되는 겁니까? 은혜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내가 비로소 한 10,000시간 기도했더니 비로소 천국 가게 되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대목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그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세 개의 3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중학교 때쯤 배우는 것 같은데, 나라,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국민, 영토, 주권인데, 그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뭐가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주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있는데 그 국민에게 주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봤습니까? 살아봤죠. 국민은 있는데 주권이 없어요. 다 일본에 빼앗겨 버렸거든요. 영토는 있어요. 영토도 있고 영토에도 국민도 살아요. 그런데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독립운동부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한국이라고 막 주장할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죠? 주권이 이미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이해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국민은 뭘까? 누굴까요? 그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겠죠. 그죠? 영토는 어딜까요? 물론 하나님 계시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영토라는 것은 그 다스림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이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2항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게 그거 2항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국민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교회에 모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주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기 위하여 소요리 문답을 만드는데,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문답이에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인생의 목적인 내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 자식 잘 먹이고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적어도 신자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의 목적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의 목적은 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고민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해야 되겠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신앙을 팔아놓고 세상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내 뜻을 이루겠다고 믿음을 내버릴 수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 뜻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세를,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주님 받으시는가?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가정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심지어는 여름 휴가철을 얻어서 휴가에 놀러 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자는 직장에서 돈을 벌어도 그 직장은 내 주 수입원, 내 주 목적이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직장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그 속에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한다고 다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거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아니라고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과 똑같은 목적,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했다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될 삶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세 너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신자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서 가사 일들을 해도, 직장에 출근해서 일들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서 뭐가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신자는 참 깝깝할 수도 몰라요. 아니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대충 교회 나가고 헌금이나 좀 내고 그냥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그냥 삶은 그냥 천국 가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시고 책임지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세상과 달라야 돼요. 사는 삶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삶이지.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요 참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물건을 사면 사은품으로 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만한 그 통으로 된 큰 껌을 한 통 사는데 거기에 사은품으로 조그마한 치약 하나 붙여주면 그 치약이 좋아서 껌을 사는 사람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면 주님 다 책임져 주신다. 주님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보면 저는 너무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해요. 제가 다음 주간에도 그 선교사 자녀들 수련회에 잠시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갔다 오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요,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자녀들 많아요. 제가 교제하는 우리도 이제 그 성경번역 선교에 관계하지만 성경번역에 지금 부대표하고 계시는 이대 선교사님도 인도에서 사역하실 때 애들이 넷인데, 딸만 넷인데 인도 오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다 홈스쿨링 했어요. 이야, 그런 수준으로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영어 유치원을 배워서 헬로 아임 걸 이거 하고 있는 마이 네미즈 하고 있는 파동에 거기서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그 자식들이 뭐가 될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면 앞가림 못하는 자녀들이 없어요. 문제가 있거나 사고 치거나 그런 자녀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시라고, 주를 위하여 봉사해 보시라고, 주의 교회에 헌신해 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나. 주님 분명히
분명히 약속하죠.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 덤이라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목숨 걸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죽을 힘을 향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러면 그건 다 헛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신대요.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죠? 예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드시면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삶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고 기쁜 삶이에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삶이에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고요. 이걸 맛본 자는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풍랑이 치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다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죠. 저는 베드로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가운데 막 풍랑이 일고 내가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귀신 같은 사람이 막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었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고 정상이지. 살려주세요 해야지. 이게 정상이지. 근데 그 제정신 아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도 당신 지금 무리를 걷게 해주시고. 이건 정상이야. 천재이거나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맞장구를 쳐주세요. 와라. 근데 베드로가요, 무슨 배짱인지 무슨 믿음인지 그 풍랑이 치고 있는 그 바다를, 배가 뒤집히면 죽을 것 같은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딛고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 길을 걸어요. 여러분, 그 순간의 놀라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의 놀라움을 한번 생각해 봤냐고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가운데 쌓여 있다가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할 때 그 풍랑에 발을 내딛었는데 그 바다를 걷게 되는 그 놀라움을 생각해 봤냐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편안함과 평안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기쁨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 상대적인 일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바라봐서는 그런 삶은 참 괴롭고 힘든 삶 같잖아요. 아니, 내 자식이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학교 육성예배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나가서 주일이라도 일해야지. 한 끼도 한 탕 두 탕이라도 더 떠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라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건 지금 있는 자들의 사치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치든가요? 아니요. 그게 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면 우리에게 권하지 않으세요. 근데 주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너희를 채울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 그 인생이 좀 달라야 되겠지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하나님 뜻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삶을 향하여 그 일을 위하여 애쓰며 사시다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바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지도 볼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그 고백에 합당한 삶, 그 고백에 걸맞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